자, 시편 지난주에 봤던 3편과 오늘 4편, 5편은 유사한 배경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시편 4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15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악당의 대명사, 그 압살롬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압살롬, 여러분 다윗의 몇째 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죠. 다윗의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있고 또 친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쿠데타가 아니라 아비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 천륜을 어긴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권력, 힘 앞에 돈 앞에요, 부모 자녀가 없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본성이 어떠할까? 압살롬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다윗이 굉장히 큰 방종을 한 가지 했어요. 이것은 사실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엄마가 다릅니다. 예, 이 겁탈하고 나서 일을 갈다가 친형을 살해했어요. 그것을 빌미로 그가 2년 동안 도망가고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압살롬을 마지못해 용서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그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을요 교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틀린 부분들을 바르게 행동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성찰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게 감옥의 목적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이 그 죄악을 짓고 나서 다시 불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참 성경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해요. 이건 육적인 부모나 영적인 자녀나 이건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도 2번 정도 다시 퇴고하면서요, 나는 목사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나 라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에 제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을 방치했더니요, 글쎄요, 이 압살롬이 말을 잘해요. 무엇을 잘한다고요? 사람을 감동시키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잘하고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드디어 몇 년을, 약 한 4년 정도를 준비하면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아히도벨과 아마사라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한 다윗의 신하였는데요, 다윗의 영적인 어드바이저, 좋은 자, 누구? 아히도벨, 친한 친구예요. 아마사, 그의 군대 장관이에요. 경호실장인 거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그런데 4년이 지나자 이들이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요. 이제 권력 다 뺏긴 거죠. 그래서 도망간 사건이 오늘 사무엘 하 13, 4, 5장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600명과 더불어 도망가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때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로 표현했지만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1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심정이에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배경을 설명드렸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4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심판받을 악당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쿠데타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사람, 내 주머니도 맡기고 지갑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겼던, 비밀도 알려준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한 상황.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믿었던 신하 두 사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민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시편 3편을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고백한 시예요. 지난 시편 3편을 보실 텐데 그 내용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탄원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유독 눈을 들여야 될 것이에요. 지금 곧 죽을 상황이에요. 시편 3편이 아침에 하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요, 저녁에 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편과 4편이 하나의 짝을 이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괴롭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밤중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시편 3편 4편을 이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눈 뜨자마자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잠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은요,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을 때 지은 시. 이건 제가 지은 본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 2주 이상 밤잠을 자지 못할 때를 이거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불면증은 최악의 질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잠을 들지 못하는 증상이라는 의학적인 판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각성 상태에 엑사이팅 되는 거, 계속 흥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성을 보면 막 흥분되잖아요. 보고 싶고 기대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으면 문제가죠. 여러분, 우리 20대,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서로 이성을 보고 아주 매력을 느끼고 흥분하게 되기를 합니다. 요새 젊은 결혼을 안 해서요.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20, 30대 결혼보다 40대 결혼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역전됐어요. 그 40대 출산율이 많아진 거예요. 젊은이가 이성을 보고 흥분하여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혼기가 있습니다. 신혼기는 과학적으로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3개월에서 2년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혼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별로 각성이 안 돼요. 더군다나 시간이 질러 중년이 되면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그 사랑은, 각성했던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하고 몰라요. 잊어먹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슨 기라고 합니까? 신혼기 말고 권태기라고도 하고 또 갱년기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 권태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20대 처음 만나 결혼했을 때 신혼기가 매일처럼 막 상대방을 보고 흥분하고 그러면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병을 죽습니다. 실제로 의과학자들이 그래요. 권태기는 신이 준 축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맞구나.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흥분하셨습니까? 와, 목사님 멋있다 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멋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분 왜 이러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권태기가 오면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결혼생활 5년차 이상 되신 분들은 10년, 20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되셨으면 흥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래서 오래된 부부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리로 산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고백하고,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나는 것은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광이 열방 중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2, 3천 번 헌신했어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 다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 학생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게 제 고백이에요. 아, 그래서 내 기도응답이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각성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성 상태가 잘 밤잠을 못 자요. 이게 불면증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각성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33%가 수면 상태입니다. 평균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자는 상태가 우리 수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면증을 앓는 상태라면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에 8시간이 수면 상태여야 되는데요, 8시간을 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하루에 몇 시간 사는 거예요, 이분은? 그 3분의 1 더 해야 돼요.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으니까. 그 32시간을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앓는 분들이 일주일 지나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뇌가. 여러분, 불면증 앓는 분들은 위험한 상태예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곁에 있어야 돼요. 그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 2주 이상 불면증 앓면요, 가만두시면 방종하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약물 드셔도 좋아요. 항히스타민이나 그런 약 복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 신경정신과 찾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4분의 1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그런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너무 잠을 사랑해요. 잠이 너무 잘 와요. 물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잠을 잘 때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이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하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잠잘 때, 어떠할 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안전을 느낄 때에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잘 때 문 열어놓고 잠자나요? 안전한 상태여야 비로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게 각성이 되면요,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잠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지속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태였어요. 밤잠 못 자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왜요? 곧 있을 기말고사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배신했어요. 아비로서의 배신감이 하나 있었을 것이에요. 왕이에요. 왕 빨리 복권해서 국민들을 보살펴야 될 것이에요. 또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평정한 거는요, 처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이름만 나와요. 활동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병사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 왕위 계승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다윗이 마음에 왕이 차후 계승자로 마음에 두었어요.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저 뒤에 가 있어요. 순위에 저 뒤에 가 있다가 여기 한 10번째, 몇 번째 요때 있어요. 솔로몬 사실 왕이 계승자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에 꽂혀있던 거예요. 아, 내 왕이 후손자. 그런데 그가 말썽 피웠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을 평정하러 갈 때 사무엘하 19장에 요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죽이지 마라. 나를 봐서 살려만 나라. 근데 요압이 그를 목을 베죠. 자, 그랬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어떤 상태였을 것이에요? 불면증의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히 불면증이었을까요? 아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평정을 해야 될 거고, 내가 왕으로서 쫓김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 또 복권도 해야 되겠지만 어떠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그가 공황 상태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육체적인 공황, 영적인 공황,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계속 추격해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문제 쉽게 풀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린 결론을 알고 있지만, 곧 이것이 평정되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몰라요. 언제 다시 내가 회복할지. 여러분, 근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아마 그만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세바 스캔들 있잖아요. 바세바 스캔들의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최악의 범죄는 무엇이에요? 다윗이 했던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자기 그때 사건을 기억했을 거야. 하지 말았어야 할 죄를 또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또 사랑스러워하는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봤을 땐 우리가 인간적인 신혼기가 있어서요, 처음에는 다 이해가 돼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것은 편리함이지만, 편리함이 지속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려질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함은 좋지만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시편 4편 전체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4편은 탄원 기도의 대명사, 저녁에 탄원하는 기도. 시편 3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밤잠 못 자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장 2절에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가 얼마 전까지 왕의 권위를 누렸던 그가 믿었던 아들,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김을 당해 이 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던 인생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그래도 최고의 선택, 바둑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했다면 왜 했을까? 권력을 가진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가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살고 죽는 문제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각성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매일 밤 자기 전에 눈 뜨고 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막 타는 기도 간절히 하지 않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2주 전에 진짜 머리에 골이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속된 말로 이래 죽겠다, 미리 빙빙 돌고 세상 다 돌고, 그래서 한 4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더니요, 놀라운 건요, 얼마 있다가 두통이 멈췄어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닌걸요, 한 1시간 뒤에 다시 또 두통이 왔어요.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할 분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더라. 그날 아침에 염려가 돼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기도해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그분들의 태도에 다시 한번,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했던 기도에 대해서 여쭤보셔야 돼요.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안 되셨구나.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의 기도응답이 내 기도응답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끈끈하게 묻는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그런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오래 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20몇 년 됐지만 부족하지만 제 경험도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도 긴밀히 기도하는 자가, 그런 분들이 동지구나, 삶의 동역자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내가 호소할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심정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해서 밤에 잠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불면증을 앓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3일 전에 잘 주무셨나요? 밤잠을 자지 못하면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하신 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여러분 옆에 있어 주셔야 돼요. 갓난아이들이, 유아들이 자랄 때 울어요. 왜 울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대화예요. 소통의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특별히 엄마들은 잘 알아요. 이 울음의 강도나 느낌, 시간을 보고 지금 밥을 달라는 거구나, 또는 옷을 갈아입혀 달라는구나, 느낌상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 우는데 이게 방치가 돼요. 한 달, 두 달. 그래서 유아 때 자기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계속, 또는 배고픈데 이 부모의 반응이 없으면, 이게 누적이 된 유아기를 보내면요, 여기서 심리적인 틀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도, 그런 글도 썼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 아이 때 기본적인 뇌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을 때 된장찌개를 먹었던 아이들은 평생을 먹어요. 그게 뇌가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20대를 많이 배우길 원한다라는 요청을 했어요. 20대는 영적인 유아기와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그 학습 속도가 스펀지 같아요. 막 빨아들여요. 그때 정말 배우셔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목사님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또 뭐 가르쳐달랄까봐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이렇게 숨어요. 청년들 어디 있어? 없어? 아니야. 실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청년들 쫓아다녀요. 여러분,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그게 맞아요. 다윗이 위기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윗이 오늘 시편 4편을 기록으로 남겼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어려울 때 했던 기도를요, 왕이 되었을 때, 복권되었을 때 이걸 성가대 곡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곡으로 만들 정도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CCM이에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아들이지만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굴까? 누구예요? 그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왕이 그러했으니 그 다음 여러분들도 우리 그럽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깊은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아빠가 안아줄 때 울음을 그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엄마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함을 비로소 느끼니까 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울지 않는 아이는 병든 아이예요. 울지 않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울지 않는 목회자는 병든 목회자예요. 울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운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모든 환경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시 리바이벌 부흥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안전한 하나님, 내가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이걸 풀어주실 믿을만한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 거야. 편히 자. 나는 풀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풀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부림에 반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